모이신 여러 교우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도 버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적 질서와 인류의 생존이 어떤 형태로든가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되어진 역사, 우리 개념으로 보면 창조란 말이 있지만 그들에겐 창조 개념이 없죠. 이 우주가 있는 그 영원 안에서 인류의 일정 기간 동안에 상당 기간 동안의 계속을, 지속성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아는 이 세상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일구고 있는 그 문명조차도 반드시 한순간에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이유는 대체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훑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것이 이 세상은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거짓입니다. 만물은 창조되었던 그 상태로 변함없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창조란 말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께서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짐짓 하나님을 믿는 모양과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친 교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만물이 우리가 아는 그 모양 그대로 있다. 거짓입니다. 왜 이것이 거짓입니까? 이미 성경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였을 때의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이 역사가 창조되었을 때 원래 그 모습과 다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굉장히 많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연의 동물, 식물 세계의 생태적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던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실까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스스로 영원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이미 변화된 것이니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훗날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홍수의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알아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애써 그것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뭐가 남죠? 창조되었을 때 짐짓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창조를 입에 올렸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온 세상이 여전히 동일하다고 믿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불로 태워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씀이 의심으로 채워지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창조론, 진화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창조과학 하시는 분 우리 모셔서 김명현 교수님 모셔서 여러 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고 또 진화론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진화론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의 질서가 그대로 이전부터 원리적으로 동일해서, 물론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물리적인 법칙이요 화학적 법칙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 자연 법칙이 동일해서 그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 형태가 이루어져서 변화에 누적된 결과가 오늘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멸망이요 사라지는 것이요 창조가 다시 새롭게 되어진다는 식의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진화론을 덥석 받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고 진화론도 믿어야겠으니 그걸 합치면 뭐가 됩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이 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적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도 진화의 방식을 쓰는데 마치 무생물에서 생물로 바뀌고 생물에서도 단세포적인 동물에서, 단세포적인 생명체에서, 물론 유기체에서 무기체, 이런 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그 아메바와 같은 조그만 단세포적인 생명체가 인간처럼 고등한 생명체로 발전돼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간섭하시면서 그 일을 쭉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어디까지 가냐면 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알파는 시작이요 오메가는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라는 것은 인간 진화의 최고의 절정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세상과 동일한 역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인간이 최고의 정점까지 진화되어 가는데 최고의 정점인 오메가 포인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곧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온 세상의 점차적인 진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질 지경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신학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단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 말씀의 거룩하신 인도함에 따라서 주를 닮아갈 것을 소망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연 안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거하게 하는 것이요, 죄된 이 세상을 한순간에 주께서 불로 태우심으로 인해서 그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이 역사 속의 점진적인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주께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한순간에 불로 태움을 받는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화론이 거짓이고 진화론에 기초한 신학도 거짓이고 인간 자체의 소망을 두는 그 무엇도 거짓입니다. 역사가 계속된다는 생각을 막연히 갖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두지 않고 현재 세계에 마음을 두게 되어진다는 신앙의 큰 위험 요소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생을 삼가라. 사도 베드로께서 이미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그 같은 주장이 있었음에 대해서 교회 앞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장의 잘못된 점의 두 번째 점, 그것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난 그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승천하셨다. 그것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만한 기간 동안 안 오셨습니까? 지금?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안 오셨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올 것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 이런 식의 얘기를, 약속을 여기저기서 해주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초대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기대한 것만큼 그 시간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라! 안 오시지 않았는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실질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또한 실질성이 없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것도 실질성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심판 또한 실질성이 없어지니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하게 되며 임의로 사는 신앙의 방종함이 교회 안에 만연되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와 같이 교회에 거짓된 신앙 양태를 퍼뜨렸습니다.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1000년 세월을 기다려도 안 오셨고 2000년 세월 지금도 교회는 기다렸지만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은 거짓된 약속인가? 그 약속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른 신앙의 중요한 이유, 요소, 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두 가지 맥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풀어줍니다. 8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하여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에까지 아직 안 오셨을까?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해할 것은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틀렸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 선생에 대하여 너희는 이것을 얘기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였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통하여 날짜와 연한을 정해놓고 일정 삶의 시간을 살다가 그 생명이 그치도록 주께서 지금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의 흐름 안에 하나님이 종속되는 분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 그에게는 1000년 세월도 한 점과 같고 한 점의 세월도 주님은 1000년의 세월처럼 펼쳐가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거짓 선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우리에게 미혹해 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따라서 1000년 세월, 2000년 세월, 만년 세월의 사람들의 캘린더가 넘어가도
사람들의 달력이 한 장 한 장 뜯겨져 가도 그것이 만년의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천년 세월도 하늘과 같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천년도 한 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천년 세월인 것인데, 하나님에게서는 만년도 한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만년의 세월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천년 세월이 지났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도 하루와 같으니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천년의 세월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이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줄기를 어떻게 붙잡아 가야 합니까? 그것이 답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8절이 한 가지 이유요, 9절에는 또 다른 답을 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월의 2000년 세월을 주님께서 재림을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와 같이 2000년 세월을 꼽아 지내셨기 때문이 아니고,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2000년 세월이 하루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세월 동안 주님은 재림을 지체하고 계신 것이라. 그 주님의 재림의 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단 하나도 그의 예정 안에서 놓치지 않기 위하여, 구원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 완악하게 되는 섭리 역사를 펼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따라서 그 역사를 펼쳐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일정한 시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요,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은 27절과 30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3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과 30절 말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께서 내 양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양을 찾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예수 믿고 난
그 다음날. 그러면 내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의 경우는 언제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가 믿고 난 다음이죠. 주님이 주의 택한 백성, 우리를 영원전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2008년 지금 이날까지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들 가운데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마음, 그 작정과 그 뜻과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2000년 세월도 하루같은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늦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곧 오신다 하셨던 재림의 약속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일정 기간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을 읽고 성경 읽는 자 중에서 보라, 주님이 속히 온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으니까 성경 거짓이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이 이런 사람은 성경을 근거구조로 삼아서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합니다. 근데 그 불신앙의 합리화는 결국 무엇을 향한 삿대질입니까? 무엇을 향한 비난입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비난입니다. 당신이 무능한 자요? 당신이 거짓을 말하는 자요? 당신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 라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의 약속에 대한 거부입니다. 불신앙이죠. 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그 일이 지체되고 더디 오는 것 같을 때 더디 온다는 말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비난하며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선한 목적을, 그 지혜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지금 나의 생명을 부르신 주의 손길을 기억해 볼 때 만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어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깨닫는 그 순간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즉시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체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 속에서 핍박과 눈물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면접 구원 얻은 자들을 향해서는 주의 재림의 때가 지체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인내를 내가 아노라. 언제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한 갈망을 갖습니까?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마라나타 오시겠다는 주께서 어찌하여 이 교회의 순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을 때, 불에 타 죽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애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그들의 입술로 그들이 보는 현장 속에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시대마다 나라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죽어야 했던 피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절규와 기도 속에 주님은 여전히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를 내가 아노라.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하늘나라의 그 지극한 영광과 소망 속에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그 위엄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수고하는 성도들의 눈물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 때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에 오기 전까지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인내를 주님께서 크도다, 복되다 하고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 아무리 말해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불의하니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에 따라 공의를 극대화할 만한, 재판을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소원하니,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없수이 여겨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회 속에서 내가 당신을 모른 채 해도 그에게 손해를 끼쳐도 나에게 결코 다시 해를 끼치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찾아온 것도 밤입니다. 매달립니다. 재판관이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말하기 위하여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기도를 듣지 않으냐겠냐라고 말씀하므로 기도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러셨습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미뤄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온 버림이 없이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존재의 초월적인 그 놀라운 모습을, 그 영광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망언을 빙자하여 주의 재림과 그로 있을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애써 부정을 합니다. 짐승과 같은 미련한 자들이죠. 우매무지한 자들이요 주 앞에서 짐승과 같고 그들이 미련함으로 악한 자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준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줍니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까?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춘향전 속에 담겨있는 복음 그거 아십니까?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우리 조선시대, 심지어 신라시대까지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불국사 그 터를 이렇게 터는 가운데도 어떤 바위에 십자가의 문양이 있었다는 얘기 들고,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제 경교가 우리나라도 전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이 흩어질 것이라, 있었을 것이라 얘기하면서 춘향전 얘기를 듭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춘향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춘향씨가 변학도 사또의 수청을 들다는 내용을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향씨가 거절을 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거부할 수 있었던 춘향씨의 마음의 그 이유는 뭡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버텼죠? 왜 그렇게 버텼죠? 한 가지죠. 이도령에 대한 뭐죠? 순정, 신의, 정절,
약속? 다시 오마했던 이도령에 대한 약속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게 왜 기독교적입니까? 했더니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절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순결하여야 합니다. 영적 순결입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나의 믿음의 자태를 정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와서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신랑을 기쁘게 해야 될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 혹시 주님이 아침에 오실까? 오후에도 오실까? 밤에 오실까? 주님이 오실 것이 모르겠다는 생각의 의식을 한 우리 의식 속에 저 구석이라도 늘 마음에 두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주님이 오실래나? 그러다가 밤자리에 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오늘은 안 오시는가 보다. 잠자는 동안에 오실지도 모르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잠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늘도 안 오시고 또한 내일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 것이다. 그 뜻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나왔는 걸 생각하면 교회가 나를 불러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구원과 구력의 역사, 전도의 역사에 우리가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아 나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불러오는 일을 우리가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그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단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하면 결국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 안에서의 주를 향한 영적 순결을, 정결을 지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춘향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교회 앞에 그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주께서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여 모든 자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무엇인가를 이룰 것처럼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죄악 가운데 묻어진 것이요, 이 세상은 주의 재림을 더불어 불에 타 없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정에 살아가는 믿음의 줄기가 우리 가운데 점점 약해짐을 느낍니다.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편안히 살다가 주의 나라 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느새 나태하며 방종한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주께 제시할 약속을 없다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속삭임들 앞에서 과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 오심을 하루하루 사모하고 주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를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